이 아름다운 교회와 또 거룩한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도 이제 또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예,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예, 교인들이 자꾸 이 축복하는 입이 되어서야 교회가 은혜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참 이 지성과 영성과 또 이 박식한 그 리더십으로 예일과 하버드를 이끌었던 헨리 나우엔에 대한 삶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우엔이 인생에 문제가 있었어요. 힘든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이 마들 테레사와 한번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 마들 테레사를 만났지요. 그리고 이 마들 테레사를 만나서 어머님, 마들 우울합니다. 디프레션이 있습니다. 앵자이어티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또 고백을 터져냅니다. 이 로우 에스팀이라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열등감을, 앵자이어티를, 불안을, 또 이 디프레션, 이 우울을, 또 상실감을,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 상실감으로 힘들어합니까? 그렇죠? 이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마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지성의 최고의 대명사이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제라고 불려지는 이 헨리 나우엔이 이 테레사 마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곰곰이 테레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참 생각을 하셨다가 하시는 이야기가, 하루에 선생님 1시간씩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내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형성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 래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어떨런지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지금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친숙하게 지내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보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마들이 이 헨리 나우엔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양심에라도 또 이 길티라는 이 죄가 생각되어지는 이 부분들, 양심의 죄, 또 이 육신의 죄를 절대로 짓지를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까지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들 테레사가 이 선생님 지성에게, 이 헨리 나우엔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래포를 형성하십시오. 친밀감을 형성하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친밀감을 형성하세요. 하나님과 말이죠. 이게 회복으로 가는 길이 첫 번째 스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마세요. 양심의 죄까지도, 거짓말까지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버드 대학에서 티칭을 하고 예일 대학에서 티칭할 정도로 최고의 지성이고 영성을 겸비한 이 학자에게 선생님이 너무 심플한 이런 영적 원리를 던지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위대한 어머님이 권면하셨던 내용이기에 집에 가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친밀감을 보내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지나고 또 2주일 지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최대한 이 거룩한 성체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놀라웠게도 한 달 지난 후에
테레사가 마들이 건면했던 대로 우울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앵자이어티가 사라지고 또 이 열등감이라는 이 로 에스팀까지도 사라지는 그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이 시간 마음의 병으로, 상처로 힘들어하며 예배당에 앉아있는 교인들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의 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이 심령이 기경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질는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요셉은 굉장히 여러분 못지않게 상처투성입니다. 그죠? 뭐 어머님 그 라켈 이쁜 그 어머님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어머님을 잃은 그야말로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없는 하늘에서 자라서 이 그리움 속에서 살아간 친구가 바로 이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실의 사별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엄마 없는 것도 얼마나 서러운데, 그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장성하여서 어느 정도 살만할 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질투시기를 하지 않습니까? 질투가 이거 어른이 되어도 심지어 80이 넘어도 이 사이다 속에 농약을 넣어서 정말 이 감옥에 가는 그 사건도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질투는 나이를 초월한다라는 것처럼 정말 같은 아버지 밑에서 배다른 형제이지만 그래도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들이 구덩이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죽으라고 말입니다. 배신감과 그야말로 간접 살인, 그야말로 살인죄와 같은 그런 이 억울함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요셉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생사람을 모함을 시켜서 정말 감옥에까지 쳐넣은 그 보디발의 그 아내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모함을 해야지 어떻게 감옥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지경까지 만들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사람으로부터 상처투성이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처가, 요셉이 받았던 그 상처가, 그 상처로 인해서 이 요셉이 힘들어하는 그 상처가 극복이 되어지고 이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처가 얼마나 정말 이 귀한 일들을 하였는가, 귀한 일들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 한 시간, 이 짧은 이 예배 시간,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이 치유를 받았던 그 과정, 그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또 요셉이 회복으로 가게끔 했던 그 회복의 원리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첫 번째 스텝으로 이 회복으로 갈 수 있었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영적 원리는 주 안에서 울 때에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울 때에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주 안에서 울 때에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어진다. 이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치료되어져 가는 첫 번째 스텝으로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여기 하반절에 여러분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다 잊어버리셔도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셉을 만나면 형들을
제발 감옥에 넣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이 야곱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었다라는 구질구질한 이 변명을 요셉 앞에 털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분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구질구질한 잘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는가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런데 뭐 구질구질한 아버지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용서를 아주 어떻게 보면 값싼 동정이 실려져 있는 그런 강청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요셉의 액션이 어땠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구질구질하게 강청하는 그 형들, 변명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일목요연한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요셉이 형들이 변명하는 그 말을 듣고 또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요셉은 울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요셉이 치료했던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인가? 이 장구한 이 본문 가운데서 핵심적인 키는 울었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심경에 힘드는 문제가 있으면 이 요셉이 첫 번째 접근했던 카운셀링의 첫 번째 스텝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울음으로 치유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이 울었더라라는 이 말 함축 가운데 이 한마디 이 말씀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힘든 그 과정들이 있었고 참아냈고 정말 모함을 또 참고 또 배신감을 또 참고 모함을 또 참아냈던가라는 그야말로 이 톨러런스라는 이 간용의 힘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는 것으로 모멸감과 그야말로 배신감과 또 이 적개심이 속에서 없었겠습니까? 그죠? 막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그 적개심, 이 상실감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울었더라라는 이 한마디에 함축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기가 막히죠. 환상적입니다. 너무 감격적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나의 문제가, 나의 이 상처가, 상실감이, 내 이 불안과 우울이 치료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으로 올라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눈물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시편 119편 16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서 이르게 하시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119편 169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호와 앞에, 주 앞에서 눈물을 부르짖고 강청을 해라라는 그 요청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면의 상실감과 내면에서 힘들어하는 이 상처를 어떤 스텝으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교회에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두 번째 스텝이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상처들을 마음껏 토설하고 뿜어내되 어떻게 cry out이라는 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치료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부 지역 토론토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고 나면 자리에 앉아서도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한 30분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교인들이 가는 교인들도 있고요. 30분 지날 때까지는 그냥 잔잔하게 흐느낍니다. 아, 누가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우나 보다.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새벽 기도의 그 시간에, 고요한 그 시간에 주의 전에서 눈물을 적셔요.
한 30분이 지난 후에 제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대성통곡이 터집니다. 교인들이 거의 이제 빠져나가는 시간이니까 그때를 기다렸듯이 그 아름다웠던 그 여집사님이에요. 막 울어요. 그렇게 그 정말 애틋함이 있을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야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하고 또 이렇게 넘깁니다. 일주일 가고 또 한 달 가고 두 달 가는데 변함없이 흐느끼다가 30분 지나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또 이제 걱정이 돼서 목회자가 상담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니까 한마디가, 목사님,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이 문제는 여성에게 있어서 천추의 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게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또 연이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이를 못 갖습니다 라고 그렇게 울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 아이를 못 갖는 이 40대 남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그 가게에서 막 울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연이어서 6개월까지, 한 6개월 갔을 거예요. 대성통곡이 계속 연이어져서 6개월 뒤에 저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조금 정리가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속의 상실감과 원망과 안타까움이 정화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울면서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울면서. 누구에게 원망할 거예요? 원망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왜 하나님의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가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아니, 집사님, 무슨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가슴으로 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니는 이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어떨런지 하는 이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해결해 주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그 아이를 입양을 해서 얼마나 잘 키운지 몰라요. 가정 불화가 끊임없이 있었던 그 가정이 그 한 아이가 들어옴으로써, 제가 그 예담이라는 아이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남편이 좋아하고 또 이 집사님도 그렇게, 여집사님도 그 아들을 좋아하면서 가정이 하나가 돼요. 참 지금 또 여운이 남겨져 있는 말이, 목사님, 저 아들이 인질입니다. 그 말이 지금 또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제가 도망을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고 치료를 다 이루고 하시고 깨어질 뻔했던 그 가정도 회복의 길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전에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상처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텝으로, 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 때 우리의 심령은 상처는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심령은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으로 요셉은 치료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수준 있는 이 요셉의 대처 방법입니다. 섭리신앙, 이 프로비던스라는 이 하나님 앞에 섭리신앙이 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액세서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 섭리신앙의 스텝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이 역사를 하나님이 손수 주권하시고 이 역사를 선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바로 섭리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선도하십니다. 여기 쉽게 표현하면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인생에 우리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이것에 판가름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 국가이든 가정이든 이 사회이든 교회이든 천국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섭리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역사를 묵묵히, 요셉이 자기 반응을 즉각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 이끌어가시는 그 역사를 찬찬히 바라보면서 이 요셉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나이모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요셉처럼 섭리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정말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신앙의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인가? 여러분, 에덴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기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이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형성되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때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공동체 속에, 또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주인이 하나님으로 모셔질 때 그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이든 이 교회 공동체이든 여러분들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신앙을 형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사랑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나나이모 한인교회는, 장로교회는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 신앙, 섭리신앙을 이 앞에서 선포하는 김 목사의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벌써 이해하셨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비전이고 나의 소망이 되어지면 나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섭리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면 바로 이 섭리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처리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원불교입니다. 원불교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없앨 때 섭리신앙이 자리를 잡는다라는 이야기. 원불교가 무엇인가 하면 원망입니다. 원망을 버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망을, 가정에서든 교회든 한번 보십시오. 원망하는 집치고 행복한 집이 있는지, 원망을 빨리 없애야 돼요. 그 원불교 첫 번째 스텝이 원망입니다. 원망을 몰아내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는 원망을 없애야 됩니다. 원망 대신 감사, 찬양. 불평이 또 뭡니까? 원불교, 이 불평한단 말이에요. 짜증을 내는 사람 끝까지 짜증을 냅니다. 불평을 없애라. 이 원불교, 교는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이 교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요, 기쁨의 공동체요, 에덴 공동체가 되어지고 주권신앙, 또 이 섭리신앙이 이 나나이모 교회에 형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텝이 섭리신앙을 가지자, 섭리신앙을 따라가자. 마지막 스텝입니다. 21절, 창세기 50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예, 마지막 21절 세 번째 이 상처를 또 불안을 우울을 없애는 방법이 요셉이 어떤 방법을 했는가 21절 한번 보세요.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를 던지는 마지막 이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참 이 짧은 본문이지만 액션을 멋지게 취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형들을 감옥에 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다른 말로 옮기면 성령이 하는 일을 요셉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성령이 하는 일 가운데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이민자들은 상처받은 치유자들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표현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셉의 스텝이 무엇인가? 컴포트는 위로하라.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위로하라고 메시지를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두려워 마소서, 그 다음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을 이렇게 능지처참이나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들이 염려하는 아이들을 내가 길러주겠다라고 그렇게 정말 이 도움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을 때, 불안이 있을 때, 상실감이 있을 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복을 원하시는 분에게 세 번째 이 실마리는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이 권면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위로의 주체자가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밴쿠버보다 더 좋은 나나이모에 살지 않습니까?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려운 이웃이 지금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서리에서 지난 5월 달에 제가 살고 있던 서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50가구가 호텔에 살고 제가 알고 있는 교인 집에 그 집사님 아이 3명하고 또 그 집사님 내를 2주일 동안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다. 그 콘도가 완성되려면 1년 넘게 걸리니까 1년 걸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달을 이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데 호텔을 먼저 들어가니까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호텔 들어가니까 이게 아이들이 노는 건 좋은데 음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딱 이틀 만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은 된장고추장 김치를 먹였기 때문에 어떻게 호텔에서 된장고추장 김치를 먹일 수 없어서 참 기도 제목입니다. 참 믿음이 좋은 내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처에서 아시는 좀 넉넉한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만 그 집사님이 그냥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5가족 그냥 우리 집에다 모시게 하세요. 그 아이와 아들 3명입니다. 내외를 14일 동안 제가 봤는데 그 집에서 유수가게 하고 또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이 인형 학교에서 준 친구들이 준 인형이에요. 이제 국민학교 3학년 그레이드 3인데 인형을 호텔에서 그냥 있을 때 이야기인데 이 인형을 학교에 들고 이렇게 가더라. 왜 아들 왜 인형을 학교 들고 가? 그러니까 엄마 이 호텔에 또 불이 나면 어떡해? 9살짜리가 3학년짜리가 트라우마가 들어가요. 불에 놀라가지고 아이들이 불에 놀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될 수 있는데 충격을 주면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인형을 들고 학교에 가더라는 거. 호텔이 또 불이 나면 또 우리 집이 불나서 탔던 것처럼 호텔이 불이 나면 나 또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감동을 이렇게 먹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주위에서 불과 썰이 지난 5월에서 불이 났어요. 그리고 50가구가 지금 대피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를 얻어가지고 새까지 얻어드렸는데 새를 얻어가지고 지금 2주 전에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잘 살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트라우마가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졌어? 그렇게 물으니까 학교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이런 상품권을 25이 동료 아이들이 상품권을 엄마가 편지와 더불어 다 써가지고 이 꼬마에게 선물을 다 사준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은 지금 호텔에서 밥을 먹으니까 근 한 달까지 아침을 선생님들이 학부형들이 아침을 준비해 와서 그 아이를 먹이는 그 과정에서 엄마도 치유가 되고 트라우마가 불에 놀란 트라우마가 있는 그 어린 그레이드 3 아이도 치유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주위에 돌아보면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너무 많고 집사님 가정이지만 불이 나서 울고 참 가슴 아파서 앞길을 헤매며 힘들어하는 그 영혼이 학교 선생님이 도와주고 어린 친구들이 도와주고 또 교회 집사님이 14일 동안 무료로 같이 이렇게 살게 해주시면서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상처가 아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에 위로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인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행위나 내 마음속에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로 상실감이나 디프레션으로 이 우울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방을 차고 나와서 남을 위로하고 목사님, 선교사님, 어려운 이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여러분들의 그 상처, 상실감, 또 트라우마, 이 불안, 이 모든 문제들이 회복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이 마지막 스텝, 남을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 내 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디프레션과 이 상실감과 이 앵자이티, 이 불안, 이 트라우마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마음의 병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많이 눈물로 호소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치료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내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섭리신앙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지난 주말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C.S. 루이스, 영국 옥스포드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참 이 똑똑한 교수 아닙니까? 이 C.S. 루이스가 회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놓았는가 하면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self denial입니다. 자신을 부정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너무 세상에 나의 것을 남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지 않는 것은 진정한 여러분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제 가슴을 막 찌르더라고요.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지 않는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에게 준 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드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이타적인 정신, 공유의식을 갖고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갈 때 나의 것들을 하나 남김없이 줄 때 여러분 내면이 치유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